그들 중에 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는 이야기를 마리아를 통해서 듣고 또 베드로가 확인하고 했습니다마는 물불이 다 흩어졌죠.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들 중에 둘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그들에게 오셔서 동행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려졌다는 것은 수동형이거든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더라. 뭘로 가려졌을까? 그들의 욕심 때문이겠죠. 욕심, 그들이 바랬던 바 예수에 대한 생각, 그 배후의 사탄 마귀의 권세, 이런 것들에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설마 부활했겠냐? 믿지 않은 거죠.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만은 베드로가 또 확인까지 했습니다만, 아이고 누가 시신까지 훔쳐갔구나. 시신조차도 제대로 잊지 못하는구나. 막 그런 비참함, 슬픈 마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감정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눈이 가려지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지금 주고받은 이야기가 뭐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걸음을 멈추고 말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당신 혼자 모르냐? 당신 예루살렘 사람이 맞냐? 막 이런 식으로 물었겠죠. 예수가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분 같아요. 질문. 질문이죠. 질문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었다. 능한 선지자였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래왔다. 나를 속량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마카비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는 천사의 말을 전해주기도 했다. 우리는 다 황당해했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달려가서 여자들이 말한 바를 확인했다. 그런데 예수는 보지 못했다. 예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능히 속량할 자, 해방할 자라고 그렇게 믿어왔다. 마카비보다도 더, 아니면 마카비 수준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나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체에 맞춰도 사라진 자. 보통 우리가 이런 사람을 불행한 사람이라 그러죠. 시체조차 찾지 못하는 자. 그런데 또 어딘가 살아있다는 소문만 무성한 자.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도무지 이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 속에 예수는 한때 유능한 선지자였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큼 큰 자였습니다마는 지금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자, 시체마저도 발견할 수 없는 슬픈 자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제자들의 마음이고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쓰여져 있는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예수의 가르치심,
예수의 자기를 드러내시는 방법, 인간은 어쩔 수가 없죠.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서는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추종하고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도무지 알아보지, 육체를 그대로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거죠. 그만큼 인간은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주님이 다가오시는 거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이 또 말씀을 들고, 이제 다른 거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들고 다가가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의 눈을 밝히는 거죠. 선지자 모세 율법과 선지서와 모든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됩니다. 설명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예수께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으니 오늘 밤 우리와 함께 이곳에 유합시다, 머뭅시다 하고 강건합니다. 이분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강건합니다. 그렇게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를 않습니다. 평소 예수님과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그때서 비로소, 그래서 이 식사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렇죠. 식사가 기억이 오래 남는구나. 식사하는 모습이잖아요. 늘 식사할 때마다 떡을 떼서 감사기도 하시고 나눠주고 같이 먹고, 그게 특별히 또 베세다 베세다 광야에서 또 500여 기적도 기억나겠죠. 이분이 예수님 줄 이제 그때서 이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과 굳이 육체적으로 공간적으로 함께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 마음속에 서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아직 모릅니다만 더 이상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전에 말씀을 주님이 조곤조곤 설명을 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식과 능력, 그리고 그 영향, 하나님의 말씀을 조곤조곤 식사하면서 또 길 가면서 같이 가면서 물어가면서 조곤조곤 설명할 때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이 33절 그 길로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흩어져 가던 11제자가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고 말을 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을 다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제자가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행하다가 죽음으로 그들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모세 선지자 시편의 말씀을 차근차근 읽고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마음이 말씀으로 뜨거워지도록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더 이상 보일 필요도 없고 그분이 남기신 말씀으로,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그게 이제 설교로 또 우리가 간증으로 또는 우리의 또 사귐 때 나눔으로, 그죠? 우리가 줌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눔으로 이 방식,
내가 먼저 뜨거워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래서 오늘도 내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아까 찬송하면서 내가 청소년 때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그때 모든 성도가 다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 이런 찬송을 뜨겁게 부를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 찬송을 뜨겁게 부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먼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해 주시도록 소망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